오늘은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 6번째 시간, 하나님 때문에 웃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다루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이 아브라함 정도가 순서가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다른 분들도 많이 다루시고, 제가 이 인물을 다루면서 그동안 성경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여성들을 좀 살펴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오늘 사라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하나, 여성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거의 50회 이상이 등장을 하고요. 우리 신약에도 10회 이상 등장을 해서 아마 여성으로서는 최다로 많이 나오는 아주 이례적인 이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사라의 이름은 우리가 사라의 삶을 다루고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이 창세기를 지나면 이사야서, 선지서 중에 이사야서에서 사라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사라를 생각하면서 이 사라의 어떤 점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가 한번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생각하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라는 자신의 미모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은 여성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갔을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먹고 사는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우리 남성 성도님들 중에 우리 아내분이 너무 아름다워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는 남성분들 혹시 계십니까? 네. 그렇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별로 감사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때는 그랬어요. 신과 권력이 있으면 거의 결혼한 여인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아내를 빼앗길까 봐 염려합니다. 실제로 사라의 미모 때문에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라가 애굽에 도착하니 그의 외모에 모든 사람이 놀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나라는 소문이 금방 퍼졌고, 이 소문이 애굽의 왕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길거리 캐스팅이 되어서 애굽의 왕비 후보로 바로 피택이 되지요. 하마터면 결혼한 여인이 애굽 왕비가 될 뻔했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일을 막아주십니다. 한 번이 아니죠. 창세기 20장으로 넘어가면 이번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똑같이 사라를 자기 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랄 왕에게 아내를 또 한 번 빼앗길 뻔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얼마나 아름답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미모를 주시려면 사라만큼은 아름답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 같아요. 미녀는 괴로워라는 말처럼 당대 최고의 미인이어서 사라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도 사라의 순결과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안전하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운 여름 지나고 계신데 여러분, 얼마나 위기, 우리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움들, 위기들이 많이 찾아오는 이 살벌한 세상을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 나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심을 믿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라의 이름이 한 10번 정도 언급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성주의 시각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했다라는 이 구절이 좀 거슬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근대적인 시각에서 그런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이 사라의 시선은 남편보다 하나님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남편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온전히 깨달았다라는 말씀이죠. 사라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음에도 외모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도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는데 하물며 사라의 외모에 훨씬 못 미치는 뭇 사람들 어떠해야겠느냐라는 그런 숨겨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라의 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됨을 말씀합니다. 사라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한 구절이 그 전에 바로 앞구절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라를 포함한 하나님께 순종한 여인들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성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새벽 시간에 총회 농촌 선교센터에서 오시는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설교하시면서 이제 도시에서 자라고 음악을 전공하셨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귀농하시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이 설교 끝나고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어떻게 그러셨어요? 대단한 결정하셨네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내의 허락이 없었으면 못 가는데 아내가 흔쾌히 따라와 주어서 귀농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만 부름받아서는 안 되죠. 아내도 함께 부름받아야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떻게 거길 가냐고 바가지 긁고 반대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선뜻 그 길을 나설 수 없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내가 동의했고 아내 사라의 동의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그들의 삶 속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름이 바뀐 거죠.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변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의미,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고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어미, 왕비와 같은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남편의 사랑과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여인이었지만
사라에게는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었지요. 결혼 후에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못 가졌습니다. 지금이야 아무런 흠도 안 될 일이었겠지만 당시의 무자는 이혼 사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결혼 후 10년째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말씀합니다. 여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셨다 생각했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내 몸에서 내 태에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기다림의 한계에 도달하고 만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자식이 없었기에 사라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심과 한심이 더 깊어만 가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르게 됩니다. 폐경이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도 한참 지났습니다. 약속의 말씀도 다 잊어버린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을 들은 사라의 반응이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의 웃음은 좀 어이없는 웃음 같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좀 민망해서 피식하고 웃는 웃음이죠. 아니 하나님 농담하세요. 농담도 그런 농담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나뿐만 아니라 남편도 다 늙었는데 무슨 어떻게 큰 소리로 웃지도 못하고 속으로 어이없는 웃음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탤런트 전원주 씨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동아방송국이라는 탤런트 시험에 지원할 때 그때는 목소리를 먼저 보내고 면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목소리가 너무 낭낭하고 심이 차서 면접에 오라라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면접에 신나게 갔는데 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소리와 외모가 너무 차이가 커서 아니 이런 목소리의 주인공이 이런 얼굴을 하고 있다니 하고 깜짝 놀란 겁니다. 같은 비슷한 시대에 김혜자 씨, 또 강부자 씨 이런 분들은 다 주연급 여배우로 성장을 했는데 우리 전원주 씨는 늘 맡은 역할이 가정부 역할만, 식모 역할만 주로 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졸업할 때에 아들 친구들이 아이고 식모 왔네라고 놀리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단역을 전전하면서 어려운 시절 보내다가 오늘 장을 보는데 시장에서 한 할머니가 그 마지막 남은 물건을 다 팔고 이 떨이했다고 그러잖아요. 다 팔고 나서 환하게 큰 소리로 웃는 거,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소리에 영감을 받아서 야 나도 저렇게 웃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그날부터 웃는 연습을 그렇게 했대요. 하하하, 저는 흉내도 못 내겠어요. 여러분 혹시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하하라는 그렇게 웃는 연습을 해서 또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한 오디션장에서 연출자가 당신이 갖고 있는 재능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침 기회다 싶어서 에이 떨어지던 말건 상관없다 하고 하하하하 한바탕 웃고 나오면서 도망치듯이 그 오디션장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출가가 그 웃음소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지 이 드라마에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유명한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전원일기 이후에 17년간 계속되는 최장수 드라마였죠. 20년 무명으로 인내의 세월을 보냈지만 참고 훈련 받았기에 꽃이 피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전원주 씨의 웃음은 오랜 세월 인내하며 피나는 연습으로 일궈낸 웃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웃게 되는 웃음과 유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깊이 체험하면서 우리 내면의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아주 그런 웃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웃는 그런 웃음이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씩 한번 웃어주세요. 혹시 옆에 분이 그런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썩은 미소를 날리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그 깊은 곳에서 감사, 찬양이 나오는 것을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소리 내어서도 웃지 못하는 사라,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가 잊은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불가능은 인간에게 있는 말이지 하나님 사전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사라의 상황과 처지, 아니 자신의 몸의 변화, 사라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말했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내 생각,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미쁘시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니 faithful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주 믿으실 만한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믿으실 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에 하나님 믿으실 만한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시간 약속을 정해도 그 시간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늦게 가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약속을 해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하도 약속을 안 지키니 계약서까지 써서 법적 구속력까지 갖게 하죠. 그래도 안 지키는 것이 인간의 어두운 본성 가운데 하나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약속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구약에 아까 읽으신 선지서 이사야서에서 사라를 언급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말씀한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포로 후에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성전은 다 부서지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믿고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신들을 보고 있자니 한숨과 절망뿐입니다. 이런 땅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한다? 마치 90살 난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똑같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되죠.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사라도 단산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삭을 낳게 되고 그 이삭의 12아들들, 야곱을 이어서 12아들들이 오늘날 너희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냐, 그 사라를 깊이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라는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의 현실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리라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라볼 것은 무너진 성벽과 황폐한 땅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의 백성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물의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다면 그럼 어떻게 주시나요? 내가 재물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다 한꺼번에 다 받아라 이렇게 쏟아 부어 주시나요? 건강의 복 받아라 라고 하면 갑자기 아프던 사람이 모든 질병이 다 낫는 것을, 물론 그런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죠. 하나님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여러 우리가 세상에 사는 신령한 복을 허락하실 때 항상 먼저 약속의 형태로 주십니다. 그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약속이 실현되는 형태로 우리에게 그 복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언제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무려 400년이나 이루어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성격이 급하고 불같아서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성격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인내를 이렇게 갖고 있다가 자 인내 받아라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나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내 주변에 아주 까칠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인내할 수 있는 기회와 연단을 주십니다. 인내를 달라라고 기도했더니 인내하기 힘든 사람 붙여주셔서 인내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인내라는 열매가 맺혀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거룩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룩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단위,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1000배나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1000배나 넘치도록 주시고자 하는 복, 바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본질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세상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한 걸음,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으세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하늘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라는 이 복을 누렸습니다. 자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라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라는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외모를 자랑할 수 있었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스스로 만족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완벽하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사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피곤한 세상에서 웃을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된 것이죠. 자식 없는 무자의 세월을 인내함으로 견디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 웃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기쁨이요 웃음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복이 전부가 아니라 신령한 하늘에 주시는 복을 통해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사시는, 웃으며 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 내 믿음을 받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한 기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